오늘 4월 11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그 부자 요셉 있죠? 이 사람이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처리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로마법으로는요. 죄수들의 시체, 죄수들의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국가 반란 선동죄는 예외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시신을 파먹겠죠?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굉장히 센 강도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저런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법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장사하는 것을 금하진 않아요. 가족들에게 시신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 있죠. 이런 어떤 죄명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들은 조상묘에 안치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상묘에 안치시키면 이미 매장된 이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문 밖에 그러한 죄수들을 위한 그 매장지, 쉽게 얘기하면 공동묘지에 처리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법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법상으로는 매달아 놔야 되는 죄명이에요. 근데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빨리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에는, 그들의 절기에는 시신을 매달아 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리려고 그 뼈를 부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근데 뼈가 꺾이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찍 숨을 거두신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시신을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바깥으로 이러한 죄수들은 그 다음에 공동의 어떠한 묘지에 지금 묻혀야 되는 거예요. 매장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매장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으로 파는 새로운 무덤, 이 빈 무덤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시신은 그저 공동묘지에 처리되었을 거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 때 어떤 시신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다 시신들은 부패해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사건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꼬이게 된다고요. 결국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뒤늦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이 요셉이 결국 자신의 제자임을, 그리고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 시신 처리하는 것들을 본인이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이 됩니다. 늦었지만 너무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예요.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도 않고요. 자신이 이 역할을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요, 또 예루살렘의 공의회 의원으로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힐 텐데 무엇이 이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결국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가까이 계속 머물렀던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또 시신을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두려워서 숨겼던 자신의 예수의 제자임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그 절차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 가까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61절.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계속 죽음을 주목하고 그 옆에 머물러 있었던 이 당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로 절체대로 정말 온전하게 잘 처리하는 한 인물이었고요. 한 그룹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받은 그룹이 되었다고요. 누가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주목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요, 과거와 상관없어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요, 현재와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와 현재와 단절된 전혀 다른 새로움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은 찢겨나가고 성소와 지성소가 뚫려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진정한 새로움이 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큐티 나눔 방에서 같이 나누시죠. 정말로 깊어지고 또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자신의 십자가, 또 자기 부인의 삶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 자기 부인, 그 죽음이 깨달아지니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회피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냐? 야, 너네 교회 가면 대학 잘 들어가더냐? 기도만 하면 병이 낫더냐?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 위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 주는 소망이 있어요. 뭔가 죽음을 대면하는데 소망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모든 사람이 외면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과감하게 자신을 커밍아웃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절체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할 때 결국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십자가의 죽음에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그 회복과 그 치유와 그 새롭게 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6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들끼리 모여 있었는지 아니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뭔가 이렇게 맴맴 돌았던 거예요. 뭐가 돌았을까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맴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하셨고요. 이 복음서를 보면 최소한 3번 정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나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혹시나 부활하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64절.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겁니다. 엉뚱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반응한 결과가 뭘까요? 말씀은 들렸어요. 말씀은 기억이 났다고요. 그러나 들린 말씀에 반응한 결과는 64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반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엉뚱하게 반응해 버립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그 날이 62절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돌을 임봉하고요. 안식일에 이 뭔가를 문지르는 행위, 얼마나 엄격했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아픈 자를 낫게 해줘도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네가 엉뚱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문지르고 있다고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맴돌고 기억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도 하지 못하고요. 엉뚱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의 규례도 다 어기게 된다고요. 이쪽 기준에서도 미달이요, 이쪽 기준에서도 미달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실체는 없고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앙상하고 초라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기준에 미달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까, 온전히 반응할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만약에 코비드-19 이 시기에 집에서 지낸 사람들은요, 믿음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표 딱 세워놓고 자녀들과 함께 잘 지낸다고요. 세상적 기준으로도요, 우리가 미달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활 루틴대로 그냥 생활한다면. 그리고 이쪽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마치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아요. 자신들이 신봉하던 안식일의 율법도 어기고, 그리고 들려왔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응하지 못하는, 말씀이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갑자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열매보다는 씨앗을 심고 그 심겨진 씨앗이 죽어야 할 때다.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마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큐티하는 공동체고 또 묵상하는 공동체고 이 나눔방이 계속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억나게 하신 음성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엉뚱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오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것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밤 시간을 잘 관리하세요. 이 코비드-19 이 시간에 제가 정말로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밤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들 잘 관리하세요. 그러나 이 관리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하세요. 정확하게 반응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주목할 때 부활의 첫 증인과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처리하는 인물로 선택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까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있나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너무 늦었죠.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나타나는 것은 웬 말입니까? 그런데 늦게라도 나타나서 지금 너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것이 않았으면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조금 꼬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해 둠으로 인하여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었다고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늦었지만 예수의 죽음에 가까이 간 자예요. 늦었지만 그 죽음을 계속 주목하던 자라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어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죽었으면 끝났다고 집에 갔다가 지금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집에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말씀이 생각나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말씀이 생각날 때 혹시나 부활하지 않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보다요, 말씀이 기억이 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던 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그것들을 단단히 임봉하려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선물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로 결국 귀결됩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죽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죽음을 회피한다고요?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죽음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떤 설득으로도 안 돼요. 그 죽음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에도 나눴듯이 집에 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이 난 거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계속 맴돌았을 거라고요. 이건 말씀에 맴돌고 기억난다는 거 은혜거든요. 내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처럼 이 반응에 우리가 좀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었고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났지만 전혀 엉뚱하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회개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엉뚱하게 반응해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오늘까지만 죄를 져야지. 지금 요 죄만 해야지. 지금 요것까지만 내가 딱 죄 짓고 내일서부터 이제 말씀에 반응해야지. 엉뚱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던 그런 안식일의 규례도 안 지켜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안다고는 하고 기억난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앙상하게 마른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희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리고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정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우리 자녀들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감격이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죽음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도 맹숭맹숭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아니요, 부활의 감격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음 위에 주어지는 이 부활, 하나님 2020년 이 부활주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지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 더 가까이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부활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휘장이 찢겨나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리는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죽음 가운데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느 순간에 번뜩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엉뚱하게 반응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빈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